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899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자,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 아버지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든든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죠. 비록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나뉘긴 했지만 솔로몬 시대만 놓고 보면 다윗 시대 버금가는 오히려 더 부강한 그런 나라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첫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것도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과 정력 결혼을 통해서 이방에서 자기 부인들을 데려옵니다. 그 부인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이방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급속히 변화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왕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져 버리겠습니까? 따라서 한때 그의 믿음도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분명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이고 오늘 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자기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도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다 살아본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더라.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과 형식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심으로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여기서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 사람이 열심입니다. 나름대로 솔로몬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허무하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혜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쳤더니 그의 말년에 결국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처음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계속 간직했더라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또 다른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평생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 하시죠.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 똑같이 불안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그래도 참 평안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차원의 평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뇨?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열심히 살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사라지진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늘 불안함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가운데 살지만, 그래서 밤잠을 못 자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비슷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 맡기며 편하게 잘 수 있는 평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며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소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참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시편을 쭉 계속 읽어가다 보면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제가 자녀로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같은 주제입니다.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우고 믿음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결국은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중간 부분까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노년에 자녀들이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화살 같은 재산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내 자녀가 믿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그 가정 이루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본인 때의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도 나오고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을 가진 사람도 나옵니다. 본인 때의 예수님, 그 믿음의 1세대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바울 사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에 교회가 개척될 때 큰 일을 감당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큰 일을 감당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1세대는 예수님 처음 믿기 때문에 영적인 부대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적인 파도를 자기가 온전히 다 맞으니까 굉장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바울 사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 그런데 믿음의 2세대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대낌은 그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유익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믿음의 성장의 시간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가만히 보면 믿음의 몇 대째 되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똑같은 어려움인데도 비교적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쌓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명문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유산이 될 겁니다. 1세대의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바울이 3대째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개척자 1세대인 바울이 보기에 3대째인 디모데가 참 부러운 겁니다. 자기도 물론 은혜가 나름에 있지만 그것이 또한 디모데의 모습이 축복으로 보인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2023년에 특별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먼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 잘 섬김으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다는가, 내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다는가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으면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나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1세대로서 거친 삶을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서 거친 삶에 부대꼈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본질적인 것에 신경 쏟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평안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부모들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바람을 내가 다 받았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비바람 받지 않고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를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